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쇠관에 앉아 일하고 있던 레위를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그냥 지나가는 길에 눈에 띄어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레위를 주목하여 보시고 부르셨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것도 힘이라고, 그 자리와 그 지위를 즐기며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위는 세리라고 하는 그 일을 그런 식으로 감당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레위가 비록 당장은 로마를 위해서 세리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큰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세리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정확하게 일제 앞잡이처럼 일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더 미워하고 더 싫어했던 사람들이 일본 앞잡이였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깨끗하고요, 돈도 많고요, 매너도 좋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일본 사람 아래서 일하는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 거죠. 온갖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일본 앞잡이 조선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일본인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매너 있게 대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조선 사람들끼리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도 이와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앞잡이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같은 온갖 더러운 일을 시켜서 유대인들끼리 갈등하게 하고 유대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그런 제국주의 전략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적지 않은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했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그 상처와 그 아픔, 그 어려움이 동족인 유대인 세리에게 향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30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죄인과 같은 격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 사회의 왕따였습니다. 당시 종교적 왕따였습니다. 그러니 동족들에게 쓰레기의 취급을 당하는 레위인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하나 신경 쓰지 않고 그것도 힘이라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 힘과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위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레위는 그 마음에 깊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그 삶이 괴롭고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 마음을 아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오늘 레위를 그 삶의 아픔 속에서 불러주신 것처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예수님께서 왜 유독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나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 불러주셨잖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런 말씀이 있지만 다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레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레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다. 유독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의 어부 출신인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레위가 누구라고요? 가버나움의 세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 출신의 어부들, 제자들과 가버나움의 세리 출신의 제자들,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쩌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가버나움의 어부 출신 제자들은요, 가버나움의 세리 출신 레위에게 세금을 뜯겼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12명의 제자로 딱 부름을 받고 나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세금을 엄청 매겨가지고요,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게 만든 바로 그 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에 앞서서 창립 멤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12명을 선택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딱 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일본 앞잡이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놈 누군지 모르십니까? 로마 앞잡이입니다. 일본 앞잡이입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저놈이 세금을 그렇게 때리는 바람에 내가 내 자식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고, 내가 내 자식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못 사줬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놈이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나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도 세리 레위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 그렇죠? 얼마나 다른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틀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나랑 그저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내게 큰 상처를 주었지요. 큰 아픔을 주었지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저놈이랑은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어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리 레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레위 같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레위 같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불러 제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 같은 사람도 불러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통하여 일하시고 통하여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3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1절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깨끗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아주 그냥 매너가 좋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실수 많은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게 있는 그 레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던 레위, 그리고 마찬가지로 큰 아픔과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아갔던 레위, 그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제자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바로 성경 가운데 한 권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 레위가요, 마태예요. 받아들여졌을 때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선택을 화내지 말고 여러분의 레위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귀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세상 몹쓸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